CM계 광고하는 CM계에 이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어떤 남자가 죽어서 천국 입구를 갔습니다. 그러자 천국 문지기가 나와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천국과 지옥을 보여줄 테니까 그것을 본 다음에 어느 쪽을 가고 싶은지 결정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천국 광경을 스크린에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아주 넓은 초원에 아주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는데 사람들은 지겨워가지고 하품이나 많이 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광경이 있었어요. 그래 아주 재미없어 심심해 보이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옥 광경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시고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완전 난장판이었습니다. 마치 이 축제라는 그런 어떤 곳이었어요. 너무너무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심심하다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문지기가 물었습니다. 그래 어느 쪽에 갈 거야 하니까 지옥에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래 그러면 좋아 너의 소원대로 해주지 하고 나니까 갑자기 마귀가 2마리가 나타나더만은 그 남자를 붙들어서 기름이 펄펄 끓는 큰 가마솥에 같이 그것을 이제 그 남자를 쳐넣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이 남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아까 이거는 말이 틀리지 않냐고, 자기가 아까 본 지옥하고 전혀 다르지 않냐고, 나를 속이는 거냐고 이렇게 하니까 그 문지기가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너가 본 것은 지옥의 광고야 광고. 여러분들 덕분에 이제 2019년도 올해 두 날개 국제 컨퍼런스에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25명이 무사히 갔다가 또 은혜 받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또 지난주 월요일 날은 아주 봉사자가 너무 적었는데 그래도 오셔가지고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도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둘째 날 저녁에 이 말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또 교회 가족 셀들도 행복하고 직장을 행복하고 또 하나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말투라는 거예요. 말투.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에도 사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언어를 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너희들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1절 10절 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아멘. 먼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말조심이라는 거죠.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괴유를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아멘. 먼저 말조심하고 우리가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면은 우리가 생명을 보고 좋은 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대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그런데 성경이 인정하는 온전한 사람은 누구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란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은 너희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뜻은 자기 몸도 아주 잘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실수가 없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성경은 말에 대해서 수많이 읽어보면 강조를 하고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3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들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아멘. 배를 움직이는 것, 배의 방향을 잡는 것이 뭐냐면은 광풍이 아무리 불어서 밀어도 그것이 배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 큰 배를 움직이고 방향을 잡는 것은 작지만은 키가 그 역할을 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입술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이야기가 5절에 보면은 5절 앞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처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우리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조그마한 키이듯이 우리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비록 우리 몸의 혀는 작지만은 그 말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이란 배를 어떻게 조정을 해서 끌고 가느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대로 돼 간다, 그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이 말이 내 인생을 결정해 간다는 것을, 이것을 정말 우리 마음에 꼭 명심해야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말을 함부로 쓰고 잘못 쓰고 이렇게 되면은 다시 3장 5절 후반부 6절 보면은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무를 키우는데 몇 수십 년, 몇 수백 년이 이렇게 걸려서 큰 숲을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실수해서 우리가 성냥개비 불 하나를 잘못 붙이게 되면은 온 숲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 뜻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감정적이 되어서 말을 한번 실수하고 잘못 확 뱉어버리게 되면은 그동안에 내가 고생하면서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로 되는가 하면 말로 그렇게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애먹게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그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확 뱉어버리면은 이게 완전 지옥불이 돼가지고 내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말조심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천천히 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감정 조절을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금방 뭐가 간지러우면 말이 그냥 먼저 나오고 듣는 거는 나중에 하고 이렇게 거꾸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귀를 2개 만들고 입을 하나 만들었습니까? 듣는 거는 2배로 하고 말은 반만 하라고. 아멘. 이걸 거꾸로 하니까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꾸로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우리가 꼭 순종해야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뻑하면은 성을 부럭부럭 내는데, 그럼 20절에 보면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 조절을 잘 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이 정말 말투입니다. 그리고 말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해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만물을 무엇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리고 수많은 생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의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처럼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물이 진화가 돼서 왔으면은 원숭이가 우리 반정도 따라하든지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전혀. 정말 동물하고 인간은 너무나 다른 것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 말대로 되는 것이에요. 낙엽 따라가 버린 사랑을 부른 차중낙이는 결국 낙엽 따라가 버리고 쨍하고 해 뜰 날이 온다고 불러. 누구지요? 송대관이는 쨍하고 해 떴고. 정말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가수들은 자기 노래대로 인생이 된다고. 정말 맞습니다. 매일같이 그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남에게도 들려주고 자기도 듣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노래를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엔가를 좋아했었는데 엔가 내용 보면은 다 뭐 찢고 뽑고 싸우고 헤어지고 사랑하고 막 가슴 태우고 뭐 사랑하는데 남 아내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그렇잖아,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신도 맑아지고 그리고 말투대로 찬양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말에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 현대과학으로도 증명이 된 사실이 사람 몸에는 수많은 신경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신경을 지배하는 신경이 뭔가 하면은 언어 중추신경이랍니다. 언어 중추신경. 이 말의 신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눈에도 안 보이는데 이 말을 통해서 그 명령이 떨어지면은 다른 모든 신경들은 그 말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몸 안에 있는 호르몬 분비나 또 다른 분비물들에 대해서도 전부 말에 따라서 이것이 분비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또 그런 건설적인 그런 말을 계속하게 되면은 우리의 몸도 그렇게 따라가게 되고 그 말을 뿌린 내 주위 환경도 그렇게 변해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말이 늘 나는 죽겠다, 나는 못하겠다, 되는 것이 없다, 자꾸 그러면은 더 되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진짜로 더 죽는 일만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을 뿌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신경들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아, 말이 지금 그런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 몸이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꼭 인식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전에도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일본의 이 과학자 중에 에모토 마사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 물에도 눈이 있고 귀가 있다는 것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막 일본말로 쳐보면은 인터넷에 나옵니다. 에모토 마사루 또는 미저와 고타요 시테이루, 이런 책인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물에다 대고 계속해서 이 저주를 하거나 물을 그리고 악마라고 그 붙여놓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 물의 이 결정체가 완전히 다 파괴되고 아주 보기도 싫고 결정체 구멍이 뽕뽕 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에다가 네가 귀엽다든지 사랑한다,
아름답다. 이 말을 계속하고 그런 말들을 붙여놓으면은 이 물의 결정체가 아주 뚜렷하고 반짝반짝 빛이 난다는 겁니다. 그럼 물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사실. 그럼 어떻게 아는가? 이분들은 전자현미경으로 그것을 이렇게 찍어서 그걸 책에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자현미경 있으면 실험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실제로 인터넷에 들어가면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아름다운 물의 결정체입니다. 물이 아름답게. 이것은 강나라 말로 아리가또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한 달 뒤에 이 물을 가지고 찍은 그 결정체들이. 그러니까 강나라 말로 적어도 6개 나라 말이 되겠네요. 우리보다 물이 외국어를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 이 결정체는 위에 거하고 밑에 게 전혀 달라요. 그렇죠? 똑같은 물인데 이것은 소학교에서 실험을 했어요. 큰 비어커에다가 저 양쪽에 둘은 이제 따로 떨어져 놓고 물을 담아 놓고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위에 물에는 너 정말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이 말을 계속하게 하고 밑에는 바가야로 뭐 이런 말을 계속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한 달 뒤에 사진을 찍으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성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광경 한번 보겠어요. 그 다음 거는 제일 위에 가운데 밑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위에 것은 가끔씩 지나가면서 아름답다 이렇게 사랑한다 이 말을 하고 가운데 거는 빈번하게 매일같이 사랑한다 아름답다 이야기하고 제일 밑에 거는 무시한 거 무시 그냥 말도 안 하고 무시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결정체가 다 이렇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무생물인 이 물조차도 귀가 있고 눈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고 듣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는 그 말한 대로 들은 대로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은 어른의 몸에 어른들은 60%에서 65% 정도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 금방 태어난 아이들은 90%가 물이고 조금 갓난 아이들은 80%막 이렇게 되고 조금은 이제 아이들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수분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 노인들은 한 50% 정도 된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물을 많이 마셔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자꾸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몸에 보통 어른들의 몸에 60에서 65%가 물인데 늘 부정적이고 저주하고 욕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 모든 물들이나 세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파괴되고 죽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하는 말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또 기뻐하고 건설적인 이야기를 계속 해주면은 또 그대로 돼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도 잠언 18장 21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로서 이조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긍정적인 것을 좋아하면 긍정적인 열매를 먹을 것이고 부정적인 말을 쓰면 부정적인 열매를 먹는다는 것이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행복한 날 보기를 원하고 내가 이 생명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말을 고쳐야 됩니다. 말부터. 아멘. 정말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리 중요한 말을 왜 우리가 잘 실수를 할까? 먼저 실수하는 것부터 좀 없애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실수하는가? 첫째는 많은 사람이 자꾸 선생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 야고보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아멘.
이거는 자격 있는 선생을 꼭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늘 남을 자꾸 가르치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자꾸 가르치려 하지 말라. 그런데 왜 사람은 자꾸 가르치려고 할까요?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기 좋아합니까? 내 말을 하기 좋아합니까? 내 말 하기 다 좋아해요. 듣는 것보다 하는 거 좋아하고. 남에게 배우기 좋아합니까? 내 걸 가르치길 좋아합니까? 내 거 가르치기 좋아하죠.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이 남의 것 듣는 것보다 내 말하기 좋아하고, 남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를 좋아하고, 또 그 사람 중에는 정말 그 가르치면서 늘 나를 자꾸 나타내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자꾸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자꾸 자기를 나타내게 하려고 내 말을 자꾸 하려고 하는가? 그 원인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죄의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내가 잘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교만이 뿌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 원래는 세상의 모든 기준 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준. 만약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가르칩니까? 그것은 전부 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아는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자꾸 남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 가는 것은 기준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아멘. 너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고 나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고 부딪힐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견 충돌이나 논쟁할 거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서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자랑하고 가르치고 할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기준을 가져버린 겁니다. 전부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다 되어버렸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자라는데 모든 환경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인생 경험이 다르고 주위 환경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비록 한 집에 같이 산 형제끼리도 부모 자식 간에도 절대 의견이 같지 않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지. 그것은 같이 있다 할지라도 밖에 나가서 또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서로 다른 거는 다르다 하지만은 문제는 내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내 것이 늘 틀려, 이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말 안 하죠. 겸손하게 받아들이지만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분명히 옳은데 네가 다르잖아, 네가 틀렸잖아, 이러니까 충돌이 되고 이것이 서로 이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은 서로 다투고 싸우고 금방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고 또 비판하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언제나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것, 판단하는 것, 가르치는 것 아주 이것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은 남에게 자꾸 가르치기 좋아하지만은 아까 야고보서 3장 1절에 읽은 것처럼 교사된 우리가 더 엄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남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꼭 명심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똑같이 사도 바울도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자,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이걸 참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의롭다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진정으로 옳고 그런 걸 판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가 옳고 누구가 그러고 스스로도 나는 의인이고, 여러분, 우리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판단할 분은 하나님 그분만이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늘 주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판단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스스로도 옳다 생각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그것이 참된 것이란 겁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우리가 선생에 대해서 자꾸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 앞에 책임을 묻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왜 실수가 많은가? 자기 것은 잘 안 보이는데 남의 것은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것은. 한국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이런 속담이 있지요.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만약에 내가 똥 묻어 있다는 걸 알면은 겨 묻은 사람에게 누가 그걸 비판하고 판단하겠습니까? 내가 부끄러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금방 보고 막 이 판단하고 빼주려고 하는데, 정작 내 눈 속에는 덜보가 들어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범할까요? 옆에 사람 얼굴 좀 자세히 봅시다. 예쁜가요? 한마디 해주세요. 참 미인이시네요. 남자는 미인이 아니고 미남이지. 그 말을 자꾸 예쁘게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꾸 훈련을 해서. 잘 보입니까? 얼굴이. 예, 잘 보입니다. 옆 사람 얼굴은 금방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기 얼굴을 좀 보세요. 자기 얼굴. 자기 얼굴을 아무리 보려고 그래도 볼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는 금방. 반드시 도구가 있어야 봅니다. 무슨 도구입니까? 거울이라는 도구를 꺼내야만이 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실수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남의 것들은 도구를 안 써도 금방 보이는 거예요. 금방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금방 저 사람 저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금방 또 보니까 판단하고 들으니까 판단하고. 그런데 내 스스로는 스스로를 잘 못 본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말한 거나 지금 나의 모습은. 그러면은 나의 모습을 진정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영적인 도구가 뭐냐면은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거울을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진 내가 바로 거울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울을 보고 나를 고칠 수가 있는데, 1년 가야 성경을 펴야지. 교회 와서 한번 이렇게 보든지. 요즘은 앞에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다 떼우니까 교회 가서도 별 일도 없는 거예요. 한국에 후탁 신자가 많다 그랬죠. 일주일 내에 가만히 두니까 먼지가 보여 쌓여 있으니까 주일날 성경 들고 할 때
그렇게 교회 데리고 간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은 평생 내 얼굴을 안 보고 사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 여러분 중에 오늘 교회 오시는데 그걸 안 보고 온 사람 솔직하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다 그걸 보고 왔을 거예요. 전부 다. 저도 그걸 보고. 우리 집에서 사실 세 사람이 사는데 늘 거울 앞에 제일 오래 선 것이 접니다. 머리카락이 조금 지금은 그래 좀 나았지만 적어졌을 때는 이게 머리가 많을 때는 수월한데 없으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오래 서 있어요. 그러니까 다 거울을 보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게 뭐가 잘못 묻었는 것이 있는지, 뭐가 삐뚤어진 것이 있는지 그걸 다 고치고 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도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참모습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디가 잘못되었고,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루를 시작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기록의 목적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 교훈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건 이제 저희하는 것은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제 경계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그러면 죽어가는 그 이야기죠. 자, 왜 그랬습니까? 6절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기한 것 같이 절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지라도 악에 빠지면은 너희들도 결국 멸망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 경계로 거울로 줬다는 겁니다. 자, 10절부터 12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그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11절에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옛날 일을 똑같이 기록해서 우리가 그것이 거울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하면 똑같이 멸망하고 우리가 복받은 사람을 따라가면 또 복을 받는 거고. 아멘. 그 12절에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거울 삼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나를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점점. 정말 나타낼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어느 누구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남을 가볍게 판단 안 합니다.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늘 연약해서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고 죄성을 가진 인간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가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말씀 묵상을 매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말씀 묵상하라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는 구절이 탁 나오면은 이거 김 집사 들어야 돼. 김 집사. 김 집사에 딱 맞는 말이네. 이번에 가서 내 이야기해 줘야지. 또 이러는 거예요. 그 설교 듣다가도 저거 참 누가 들어야 되는데 누가 오늘 보니까 안 하는데 또 이런 날 안 온다니까 저 사람이 막 이러고 막 유튜브로 보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은 늘 나를 위해서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비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비추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원인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남의 허물을 잘 덮어주지 못하는 겁니다. 잠언 17장 9절 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남의 허물, 잘못을 보면은
잘 덮어주는 쪽에 속합니까? 아니면은 건수 잡았다고 해서 여기저기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타입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자기의 허물이 나왔어요. 자기의 허물이.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는 잘 덮어주는 타입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허물도 막 동네방네 이야기하는 타입입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에게는 아주 관대합니다. 사실 자기에게는 되게 관대하고 남에게 아주 엄격한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정말 심각하게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남에 대해서 엄격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남을 채는 측정하는 이 기준과 자기를 측정하는 기준이 늘 다른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똑같이 측정을 하면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그 사람 원래 그건 바른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이고 성경이고 선지자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왜 남의 측정하는 것과 자기를 측정하는 것이 다르냐 하면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는 사랑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똑같이 사랑한다면은 똑같이 측정을 하겠죠. 그러나 절대로 똑같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측정하는 잣대가 늘 달라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내 자신. 솔직히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거짓말을 하고 누가 가장 많이 배신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솔직히 자기예요. 자기. 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결심들을 해왔습니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수많은 결심을 했지만은 또 어기고 또 어기고 지금까지 온 것이에요. 만일에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완전히 이건 원수가 되었을 거예요. 두 번 다시 보지도 않았겠죠. 그렇지만은 결국 나기 때문에 또 용서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또 사랑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합니다. 사실. 또 사랑도 많아요. 실제로. 그러나 남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도 정말 우리가 잘 깨닫고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결국 서로가 불행한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이 아니고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용서를 택하고 사랑을 택하고 이것이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자기에게 대한 관용의 10분의 1만 남에게 관용을 써도 달라지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의 10분의 1로만 남을 사랑해도 달라져가는 것이에요. 가정안이 달라지고 이 교회가 달라지고 내가 속한 곳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면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에 마태복음 5장 9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화평케 한다는 뜻은 평화를 만든다, 그 뜻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늘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면 웃음이 터지고 하나가 되게 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외에도 또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말에 대한 실수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한 말투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면서도 좀처럼 이거는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성경도 인정을 합니다. 그거를 야고보서 3장 7절 8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참 혀를 훈련시켜서 혀를 잘 길들인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걸 길을 들여야지 내가 생명을 사랑하고 행복한 나날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게 뭐 전부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왜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쉽게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뒤에서 욕하고 이런 일을 합니까? 절대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고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로 이 사람이 인식하고 믿는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95% 이상 잘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물론 가끔 완벽하지 못하니까 실수할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해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말, 나의 행동 이런 걸 다 보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안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있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내 옆에 또 계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것 믿어야죠. 그게 이제 믿는 사람들이죠.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94편 9절 10절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아멘. 반드시 심판한다는 뜻이죠. 귀를 만든 분이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우리의 눈을 만드신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는 귀중한 말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무익한 말도 다 심판받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여러분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한다는 것을 먼저 명심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말조심을 하려고 아주 강하게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선택하는 거죠. 내 스스로 선택한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윗은 사람이 무서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왕이니까. 목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말조심을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가가 시편에 잘 나와 있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 보겠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말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특별히 선한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뭐 말 실수할 수가 없지만은 악인이 내 앞에 있으면 감정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올라오지요. 그러면 감정이 올라오면 막 퍼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왕인 다윗이
사람이 무서워서 말을 함부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이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지나친 말을 해서 죄를 지을까 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조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뜻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감정적이 되지 않으려고 아예 내 입에 자갈을 먹인다. 자갈을. 그래서 그 다음에 2절 3절 보니까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속이 타는 거지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래서 이 악한 자가 있는데 내가 바른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감정이 북받쳐서 지금 딴 말이 나올까 봐 참으면 참을수록 속이 탑니까 안 탑니까? 타지요.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이 폭발할 때에 무엇은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하면은 4절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노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결국 자기의 연약함, 자기 인생의 헛됨, 이걸 자기가 알게 해달라. 왕이 아니라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말로 왕이 말을 함부로 안 하려고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내가 이 땅에서 말이나 행동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내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신앙생활을 바르게 위해서 내가 말부터 고치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말을 고치리라고 아주 결심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파괴적인 말이 나올 때는 정말 다윗처럼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감정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뱉어버리면 결국 그것은 뭡니까? 지옥불이라 그랬어요. 모든 걸 다 태워버리고 만나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도 젊으셨을 때에 아주 감정 충만한 분이 되셔가지고 이 감정이 나면은 이성을 잃어버리신대. 그러니까 막 가정에서나 막 교회에서나 그냥 막 말이 막 그냥 막 나오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가정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한 겁니다. 내가 자원 감정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30분간은 무조건 아무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니까 신기할 정도로 자기에게 주위에 일어났던 문제의 90%가 해결되더란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터키에 타우로스라는 이 산에 가면은 거기 이제 이 독수리가 많아요. 터키에도 높은 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 그 산 주위에 또 살고 있는 외가리, 이 두루미를 날아가는 것을 달려가서 사냥하면서 먹는 걸 이걸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독수리들이 두루미가 언제 날아가는가를 늘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지요. 그런데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두루미가 날아가면서 마치 그 집에 있는 닭들처럼 꼬꼬대 꼬꼬 하면서 좀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들이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있다가도 소리가 꼬꼬대 꼬꼬 하고 하면 저거 지금 두루미가 날아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지개 펴고 쏜살같이 날아가서 잡아먹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두루미에게 나이가 많고 많이 날아다닌 경험이 있는 두루미는 절대로 이 독수리에게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 보니까 이 나이가 많고 많이 날아다닌 이 두루미들은
날기 전에 돌을 하나 딱 입에 문다는 거예요. 돌을 딱 무니까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날아가니까 이 독수리들이 전혀 눈치를 못 채고 늘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 많은 두루미에게 좀 지혜를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한국에 엿먹으란 말이 제가 그 뒤에 알았는데 그게 꼭 나빠서 하는 말이 아니고 입붙이락 하는 그 뜻이에요. 뭐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 여시나 죽게 그래. 엿먹 꼭 조용해. 입 딱 붙이고 있으라. 물론 그게 이제 좀 안 좋은 뉘앙스로 쓰입니다만은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사탕이라도 좀 가지고 다니시다가 내가 감정적이 될 때 입에 넣든지 옆 사람에게 넣어주든지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비판하는 사람은 멀리 하셔야 돼요. 비판하는 사람. 이 사회학자들도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 다닐 때 들어봤죠. 그 정도로 사람들은 주위 환경에 잘 적응이라 할까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그래서 내가 남을 자꾸 비판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하고 어울리면은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말하는데 동의가 안 돼도. 그런데 자꾸 그러다 보면은 나도 똑같이 물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늘 뒤에서 남 칭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있으면은 자기도 누군가를 자꾸 칭찬하게 되고 이렇게 영향을 받아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셀가족 모임에서도 모였다가 자꾸 그런 이상한 소리하고 남 욕하고 이러면은 그냥 자리 떠세요. 괜찮으니까. 시험 받아 교회 안 나도 되니까. 떠세요. 왜 그렇게 하면,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인생이 좋아질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참 사랑이에요. 그냥 남 욕하고 뭘 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어주고 고기 끄덕끄덕 해주면은 그 버릇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하면 엿 하나 주시고 그리고는 그냥 떠나가세요. 떠나가세요. 괜찮으니까. 잠언 20장 19절 보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은 여러분 앞에 와서 누구 딴 사람 막 욕을 하지만은 그 딴 사람한테 또 그 사람은 가서 여러분 욕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여기 가서는 이야기, 저기 가서는 저 이야기. 그리고 그 버릇을 고쳐줘야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은 피하고 그리고 늘 모이면은 당사자가 없을 때 남을 칭찬하고 이런 사람들을 사귀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되고 또 그 사람도 서로에게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의 결심을 해도 내 뜻대로 안 되죠.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지만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시편 141편 3절 보겠어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아멘. 다윗이 얼마나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말에 대해서 실수를 안 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장면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 실수하더라도 반드시 회개하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기도해도 또 말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유, 나는 막 될 대로 살 거야. 그럼 인생이 결국 될 대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해도 포기하지 않고 또 주님 앞에 먼저 간절히 회개하고 자기가 말 실수를 한 사람이 있으면은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용서를 꼭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더 관계들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또 상대방도 또 뼈쪽해가지고
안 받아주는 사람도 가끔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갸꾸기리 해가지고 또 퍼부어버리면은 못도도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되고, 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징계를 해서 다음부터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 불쌍히 여기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저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야 설교를 해야 되니까 또 이렇게 하지만은 스스로도 부족한 것이 많고 또 고쳐야 될 것도 많고, 그건 내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으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또 말로 이래저래 실수했으니까 주님 또 용서해달라고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두 번 다시 내가 이런 실수 안 하도록 주님 제 입술 좀 지켜주시고 저 좀 도와달라고, 저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아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또 은혜가 와요. 그럼 눈물도 나고 가슴도 또 뜨거워지고, 또 그러면 그래 다음부터 또 안 그래야지. 그런데 또 실수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수하는 횟수가 반드시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건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막 이런 설교할 때마다 좀 낯이 뜨거운 거는 사모가 뒤에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앞에서야 제가 거룩한 척 할 수 있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그 정도야 할 수 있지. 그런데 매일 만나는 사람한테야 뭘 제가 속일 수가 있습니까? 매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뭘 속일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런데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많이. 옛날에는 하루에 한 번씩 싸웠다 하면은, 시간이 좀 지나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진짜 요즘은 거의 다투는 일이 없습니다, 진짜로. 그럼 제가 좋아진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게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지만은, 그렇잖아요. 뿌린 대로 하나님은 거두시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에요, 결국은. 내가 뿌린 열매를 내가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신 목적 중에 하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오게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죄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입에 더러움도 없고 욕을 받아도 대신 욕으로 안 갚고 고난을 받아도 위협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변명하고 싶은 일이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사실은. 나는 안 그런데. 그러나 여러분, 모든 흑백을 다 바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왜냐하면은 물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게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만은 이야기하면 할수록 더 나빠질 수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용서 구할 건 용서 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가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정말 생명이 넘치고 좋은 날에 넘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게요.